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제2막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세상의 기대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된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연결된 삶이 아닌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였으며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었고 마땅히 영접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부인의 삶을 실패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영적 맹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그는 부자로 마태복음 19장에 따르면 청년이었고 누가복음 18장에 따르면 관리였습니다. 또한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말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정죄하며 멀리하던 이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의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질문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한 사람을 정리하자면 그는 부자요, 젊은 관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실천하는 반듯한 종교인이었죠. 더욱이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고백을 표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거나 자기가 가진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금 질병의 문제나 궁핍함의 문제로 혹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처럼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에 관한 문제, 곧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 준수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갈증, 이런 것들로 인해 스스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지켜온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자문하며 그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생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았지만 그 어떤 가르침도 답답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청년은 지금 영적 갈증과 답답한 마음을 질문으로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그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그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청년에게 해답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적 갈증에 머물러 있던,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청년에게 이제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결말이지요. 본문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결국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쓸쓸함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부자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을 쉽게 욕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는 선결 조건이 충족될 때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슬쩍 지나쳐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만을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라는 선결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내려놓음이라는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말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나름의 율법의 실천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신앙적인 진지한 고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기에 예수님 앞에서 등 돌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받다 혹은 영생을 얻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자가 구원받기 심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부자가 구원받기 심히 어렵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법에 따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구약의 구약 구원관에서 보면 부자야말로 구원받을
1순위인 것이지요. 구원은 부자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구원받기 심히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신명기의 법이 제자들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이 잘 지켜진 상황 가운데 그러한 전제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잘 지켜질 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모세가 전한 율법 가운데 토지법, 노예해방법, 빚탕감법, 희년법이 잘 지켜질 때 그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그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율법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부자들의 재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의 재산은 그가 율법을 어기며 부를 축적했음을 의미할 뿐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테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토지로 인한 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땅 부자 정도입니다.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한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토지는 다 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지도 매매하지도 말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렇게 토지는 다만 임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임대 기간이 끝나므로 토지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22절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토지가 많은 고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청년이 율법을 얼마나 어기고 있었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인 율법을 어김으로 소유한 토지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놀람의 원인이 된 23절에 사용된 재물 역시 토지를 의미하는 헬라어 크테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의미는 율법, 그 중에서도 토지법을 어기면서 축적한 재물이 있는 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축적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대신 재물을 택한 사람이요,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그들은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자가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도 역시 놀람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는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가난한 자는 더더욱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구원은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축적한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구원받기 불가능한 부자가 불의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자 놀랍게도 삭개오는 불의한 재산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능력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복음을 따르기 위해 전부를 포기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식으로 불의한 재물을 쌓아놓고서 이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구원받기 심히 어렵다고 못 받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은 불의한 재물의 포기가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복음을 낳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 한 분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한 부자 청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의 모습도 28절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걸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유의 새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은 압제와 억압의 땅 애굽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게 되자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은 결코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100배나 더 많은 영적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버렸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과 기쁨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약속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나를 난처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경험이나 습관, 생각이나 고집을 넘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구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여실히 드러내시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